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아멘. 우리가 지체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부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결혼을 하고 나면은 연애 시절에 느꼈던 그런 감정 말고요, 하나 되어가는 느낌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내가 먹지 않아도 내 부인, 내 신랑이 맛있게 먹으며 내가 배부른 느낌이 들고요, 나는 전혀 아프지 않은데 배우자가 많이 아프면 나도 아프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기뻐서 웃거나 울면 그 감정이 정말 나에게까지 이렇게 전이 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해지면 아주 오래된 부부는 이렇게 얘기한다 합니다. 여보, 내가 화장실이 급한데 대신 좀 빨리 갔다 와. 농담 같은 얘기지만은요, 그 정도로 서로가 하나 되는, 그게 시간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어떤 육체적인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요, 말 그대로 남이었던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하나의 생각, 하나의 집, 하나의 음식을 먹으면서 말 그대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저는 훨씬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는 이런 것이 정말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느껴지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정말 생판 모르는 남과 내가 잘 아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어저께 김천에서, 그저께부터인가요? 얼마 전부터 수영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영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영은 올림픽 1차 예선전을 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저희랑 아주 가깝게 지냈던 가정의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이제 되는데 다이빙 선수입니다. 경기 최고에서 다이빙 선수인데요, 이번에 시합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집사님 내외도 내려오고 해서 어저께 응원을 하러 갔습니다. 수영장 안에 들어갔더니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이빙 하는 데를 보니까 5m, 7m, 10m 이렇게 돼 있는데요, 10m 다이빙 대는요 아찔합니다. 저게 정말 10m일까 싶을 정도로 아찔한데, 저희가 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데, 시합을 하기 전에 저희가 아는 그 학생이 다이빙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연습인데요, 제가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보기만 해도요. 그 높은 10m에서. 그러더니 쫙 거꾸로 서서 물구나무를 쓰는데요, 몸을 이렇게 붙였다가 샥 다리를 살짝 들더니 손으로 탕 튕기면서 뺑뺑뺑 돌면서 쑥 떨어지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랬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가 목사님 리액션 반응이 너무 좋다고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정말 가슴이 뛰고 막 뛰어내리는데 그 느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시합이 딱 시작이 됐어요. 보니까 다이빙 제일 잘하는 도시가 어느 도시인 줄 아세요? 김천이에요. 김천. 진짜예요. 그 아이는 경기 최고 2학년인데 저번에도 얘기하기를, 김천에서는요, 여기 수영장도 있고 다이빙대도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 다이빙을 배운대요, 선수들이. 그래서 정말 잘한대요. 그런데 제가 응원하는 그 아이 바로 앞에 1학년짜리 조그만 아이가 하는데 김천에예요. 잘하더라고요. 제가 응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 했을까요? 같이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쫙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응원하는 예준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예준이가 하는데 역시 잘해요. 근데 6번을 뛰게 되는데 10m 여러 곳에서
그 김천아이가 조금 더 잘하는 거예요.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저는 걔 몰라요. 예준이만 알아요. 그래서 점수가 조금 뒤처지는데 5번째인가 6번째에서 김천 그 1학년짜리가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6점, 7점 받던 애가 3점 이렇게 받아버렸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리고서는요, 이 예준이라는 애도 중간에 한번 실수를 했는데 마지막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마지막이 뭐냐? 아까 연습할 때 잘했던 물구나무를 착 서가지고요, 몸을 착 접어요. 그리고서는 다리를 드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튕겨가지고 반동을 해서 들면 점수가 작대요. 근데 그 김천애도 튕겨서 해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미숙한 거예요. 근데 이 예준이는 체조를 전공을 했어가지고요, 다리를 여기서부터 천천히 기가 막히게 올리는 거예요. 그 앞에는 어떤 애가 이거 하다가 실격도 당했어요. 못해서. 그리고서는 탁 자세를 잡더니 사람들이 와 이래요. 잘했다고. 손으로 탁 튕겨가지고 뺑뺑뺑 도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점수가 제일 높은데 여기서 잘하면 역전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예준이가요, 뺑글뺑글 돌다가 제대로 쏙 떨어지면서 물을 적게 튀기면서 들어가면 점수가 좋은데 덜 돌았어요. 그래서 옆구리 이렇게 하면서 첨벙하면서 들어가면서 물보라를 팍 일으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아프겠다. 아프겠다. 여러분, 우리 개울가 같은 데서 바위에서 다이빙 한다고 뛰어내려 본 적 있으시죠? 그때 이렇게 쑥 안 들어가고 배로 뛰어들면 어때요? 배가 나중에 빨개지고 아프잖아요. 10m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팍! 물론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아프겠다 생각이 들면서요, 제 몸이 아픔을 느낄 때처럼 움츠려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일반 사람들도 잘 알면은 뭐 이러는데 부부는 어떻겠어요? 가족은 어떻겠어요? 정말 남이 아니라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준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사실은 어저께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기 때문에 아마 순위권에 들어갔을 거예요. 전국 2등, 3등 하니까. 그 전날에도 은메달을 땄대요. 금메달은 누가 땄을까요? 김천 1학년이 땄고요. 은메달을 하도 많이 따가지고 은메달이 남아돈다고 저희 지강이한테 어제 하나 걸어주더라고요. 자, 부부가 이런 겁니다. 남이었다가 하나가 되는 이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부부에서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옛날에 어떤 분이 선거운동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특별히 교회는요, 남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모임하고 교회의 사람들은 좀 다른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역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보다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냐?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빠지면 한 몸이 될 필요도 없고 한 몸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막 서로 만나면 반갑습니다. 왜 그러나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인간적인 것이 앞서서는 안 되고요, 세속적인 것이 앞서서는 안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이죠.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우리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같이 지냅시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함교회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500명이에요. 500명. 제가 오고 나서 잘 안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제하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 아이들하고 하면 한 500명이거든요. 근데 500명이 서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 몸 되어서 잘 알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야 대충 아는데 그분들도 사실 새로 오신 분이나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되고 어떻게 사랑한다 그러고 가족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인데요, 10,000명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름도 다 못 외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또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집니다. 지체가 무슨 의미죠? 지체? 몸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꽤 많이 나와요.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은 팔다리 지자예요. 사지라고 할 때 내 팔다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체는 몸체자인 거죠. 이 지체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 이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지체다. 눈사람 같이 됐네요. 이상하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우리가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팔다리의 각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각 팔다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또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요, 지체라고 하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손이 제 손인가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게 내 손일까 아닐까?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이 지체, 이 손이 아픈데 내가 느껴지면 이건 내 손인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거는 내 지체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된 몸 안에 지체로서 하나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런 지체들의 모임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고린도전서 아까 있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체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체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손이 얘기합니다. 아우, 나도 얼굴처럼 화장도 좀 하고 립스틱도 좀 바르고 그랬으면 되는데 왜 나를 손으로 만들었어?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입이 달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살고 뭔가 틀린데, 지체지만 틀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왜 이래요? 내 삶이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래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셔서 우리에게 각자 모양대로, 각자 생긴 대로, 각자 삶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지만 우리가 다 똑같이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무슨 말이냐면요, 손이라고 하면 다 손이면은 어떻게 우리 몸이 구성이 되겠느냐? 여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로서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도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 적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의 사람도 있고 저런 상황의 사람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비교를 하기 쉬워요. 누구는 이렇게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러면 이 못하는 이 사람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마라. 쓸데없어 보이고 잘 안 보이고 그런 거지만 결국은 요긴하게 쓸 때가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입니다. 말을 더듬어요. 말을.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말도 잘 안 들어요. 공부도 조금 못해요. 그런데요, 그런 청년이 교회 내에서 무슨 봉사를 하거나 할 때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잘 어울리기도 힘들고요, 부딪히기도 하고요, 좀 그래요. 그런데 그 청년에 감추어진 재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실함이었어요. 잘 못해요. 방송실에 맡겼는데요, 이 PPT 넘기라 그러면 PPT 맨날 늦게 넘기고 볼륨 키라 그러면 안 켜가지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뭐는 제대로 잘하느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번도 늦지 아니하고 와서 다 켜고 다 준비를 해요. 10년 이상 그랬어요. 같은 자리에서.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정말 그 역할,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도사님 됐더라고요. 교회 내에서요, 잘하고 못하고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 차이를 만드시고 그 차이를 인정하시고 그 차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라면은요,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부족한 사람이건 뾰족한 사람이건 우리가 다 같이 가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떻게 요긴하게 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필요 없어서 잘라버리는 부분이 어디죠? 머리카락, 손톱. 그리고 아차시 보면 잘라버려도 아무 이상 없는 우리 장기가 하나 있죠? 뭐죠? 맹장. 그 맹장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해요. 나중에 우주여행 가려면 맹장 없으면 못 한대요. 그리고 이 맹장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시키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의 쓰레기 창고 같은 거예요.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심장이나 뇌처럼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맹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속에 안 보이는 기관,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겉이 드러나서 죽는 사람보다, 문제가 생겨서 죽는 사람보다 속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안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여기에 보면은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본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눈이 신경 쓰고 발이 신경 쓰고 이가 신경 쓰고 다 하는 거예요. 손이 제대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위험하지 않게 하고 발로 밥 먹는데 걸어가고 이로 씹어가지고 소화를 해야지 손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한 지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이 함께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분쟁이 없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분쟁이 없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체라면은요, 지체끼리 서로 막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싸우고 막 파가 나눠지고 그 얼마나 안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화목하고 우리 교회보다 더 분위기 좋은 교회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요.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확신이 들고 감사하냐면은 주보에도 실었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모함교회는 참 교회입니다. 첫 번째, 복음 중심의 교회입니다. 제 목회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두 번째 뭘 실었는지 아세요? 화목한 교회입니다. 모함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함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화목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위하고 사랑하기로 으뜸인 교회입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신 있었으며 주보에까지 실었어요. 여러분, 지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분쟁 없이, 싸움 없이 서로를 돌보고 그 분위기가 딱 자리 잡혀 있는,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지체인 겁니다. 손하고 뺨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제가 제빵 때렸더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있고 돕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의 지체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금의 이 화목한 분위기 유지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까 잠시 나왔던 부분인데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기쁜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기뻐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원금 올렸을 때 어느 집에서 잘 됐다더라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어우 좋겠다, 어우 축하해, 이게 해야 돼, 이래야지. 아이고 참 그런 거를 요 앞에다 광고하고 비뚤어지면 아닙니다. 장례가 나면 잘 모르지만 어떻게 가슴 아파야 됩니다. 성도 간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정말 느껴져야지요. 느껴지지 않으면 남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10m 위에서 다이빙하다가 배로 떨어지건 엉덩이로 떨어지건 나랑 전혀 상관없으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뭔가의 관계가 있으면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지체라면 얼마나 가까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 계시면 옆을 바라보면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가면 상 클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체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못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체 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500명인데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가 더 잘 알고 뭐 이렇게 기뻐하고 고통하고 그거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요,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작은 지체,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만듭니다. 손가락 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은 지체들이 모여서 큰 지체를 만들고, 이 큰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500명 다 한꺼번에 엮어가지고 연결되는 이 지체를 생각하기 이전에
작은 지체부터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무언가가 구성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이거와 연합이 돼서 큰 게 되고 그 큰 덩어리들이 묶여서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3월달부터 시작되는 나눔 모임입니다. 우리가 500명하고 어떻게 다 같이 나눕니까? 같이 밥 먹으려면 500명분 식사를 준비하고 기도 제목 500명 거 듣기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릴 거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5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택할 방법은 작은 지체를 먼저 이루고 그 지체를 모아서 크게 나가는 겁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요. 얼마 전에 조동환 권사님께서 눈 한번 크게 왔을 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권사님만한 눈을 만드셨더라고요. 눈사람을요. 그런데요, 눈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이따만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요만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굴러가면서 뭉쳐지면서 붙어가면서 커지는 거지요. 나의 지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5명, 10명하고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모임들이 생기면 이것이 연합되고 연결되고 교회적으로 볼 때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나눔 모임을 통하여서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고통과 기쁨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식탁 공동체가 되어서 식사를 나눕니다. 삶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눔 모임이잖아요. 이런 작은 나눔들이 모여가지고 큰 모임으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작은 고통과 기쁨이요, 내가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하고 누리던 이것이요, 연결되면서 한 사람의 기쁨이 온 교인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탄식이 온 성도의 탄식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온 교회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눔 모임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번 주까지 신청서 받고 다음 주부터 부족하지만 적더라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작은요, 처음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분명히 창대해질 겁니다. 저희가 20개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20개 구역 얼마만큼 잘 되었을까요? 잘 되는 데도 있었지만 힘든 데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요, 3년 안에 나눔 모임이 20개만 돼도, 구역 숫자만큼만 돼도 이거는 대성공입니다. 왜냐? 구역에서 느끼는 그 힘과 나눔 모임에서 느끼는 그 힘, 그 은혜는 상상 초월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해왔던 구역 모임도 좋지만 이거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더 은혜로운 모임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아울러 저는 20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정말 더 많은 모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함교회가 이 나눔 모임, 지체되기,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대한민국의,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기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어떤 모임이든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친한 분 5분 있는데 5명으로 만들면 되겠다고. 그러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사들끼리 만드시고, 무슨 팀끼리 만드시고,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만드시고, 여전도의 남전도끼리 만드시고,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지체로서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뭉쳐서 온 교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좀 소극적이고 사람들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 만드는 거 못해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다음 주부터요, 주보 여기 면에다가, 옛날 구역보고 면에다가 무슨 모임 1년 번호 101 하면서 옆에 이름 딱 해가지고 리더 누구, 총무 누구, 구성원 누구 딱 해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임의 특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방 아파트 모임, 그러면 다른 분들은 거기는 애매하겠죠. 그런 거 외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기에 참여하기 힘든 그런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 저희가 다 그쪽과 연결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여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랑
전도사님이랑 교회 리더분들이 참여할 때까지 옆구리를 계속 쿡쿡 찌를 겁니다. 옆구리 찔려 멍드시기 전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이 나눔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눔 모임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가족이 되고 사랑하면서 정말 은혜롭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함교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지체답게 서로에 대한 아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위하여 시작하는 우리 나눔 모임 모든 성도들이 잘 참여하여 아름다운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